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성도는 세상이라는 영적 전투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매일 무장하고 훈련해야 버틸 수 있는 고단한 삶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변함없이 주의 군사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충실한 군사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 이 삶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적 승리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날마다 무장하며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하죠. 이후 24장로가 경배하며 분노하는 이방인에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진짜 재앙이 하나님 나라 완성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셋째 화로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최종적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 다스림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최종적 결말,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말씀 이후에 본문은 여자와 아이에 대한 붉은 용의 위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서 한 여자가 해를 입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아파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는데 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그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꼬리로 땅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아이를 낳자 그 아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전쟁의 승패는 여러 이유로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변수마저도 용납하지 않는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마치 어른과 아이의 싸움처럼 전력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되면요, 승패를 결정질 수 있는 변수 자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를 이미 결정짓고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편에 이스라엘 군대, 반대편에는 이 블레셋 군대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는 누구보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북돋우는 사람, 싸움을 거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승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키는 무려 3m 정도 되었는데 온몸에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그가 든 창은 배틀체까지 거대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1대1로 싸워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싸워서 지는 쪽이 종이 되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이런 골리앗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싸움을 위한 전력을 분석해 본 결과 백전백패가 당연했기 때문이죠. 신체, 경험, 싸움의 기술 등 무엇 하나 이 골리앗을 이길 가능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이 골리앗의 행태를 보고 싸우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분노하면서 말리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전력의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지는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객관적 전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승패의 예측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변수마저도 용납하지 않고 모두가 예측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현격한 전력의 차이 속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며 아파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서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이 꼬리로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죠. 그때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서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자와 아이는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이 붉은 용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이 붉은 용의 목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붉은 용의 공격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어요. 이미 이 싸움의 결과는 여자와 아이의 패배로 끝날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부르짖음도 아이의 출생도 붉은 용에게는 목적을 위한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붉은 용의 기대와 달리 아이는 낳자마자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 여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1260일 동안 하나님이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붉은 용의 예측과 붉은 용의 기대와 달리 붉은 용은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누가 봐도 붉은 용의 승리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붉은 용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통하여 영적 전쟁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통해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본문에서 이 4가지의 궁금증을 해결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궁금증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첫째는 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원한 다스림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장부터 14장에서 이 영적 전쟁과 승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장에서 선언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원한 다스림에 대한 말씀 이후에 이 마지막 재앙이 7대접 재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대접 재앙은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이 끝나고 15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은 구조적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하실 때가 왔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7대접 재앙이 바로 시작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과 싸우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에 따른 승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포함된 이 12장과 14장은 앞의 문맥이나 뒤의 문맥과 다른 점이 아니라 일치성을 갖고 있어요.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12장부터 14장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짊어져야 될 현재적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곧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교회를 향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최후의 심판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는 말은 멸망시킬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곧 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후 심판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하는 시간을 12장부터 14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견디고 이겨내야 될 영적 전쟁과 그 전쟁의 최종적 결말과 승리를 보여주면서 12장부터 14장은 그 이야기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과 마지막 재앙을 기다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의 현재적 삶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영적 전투를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심판의 절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고 모든 것이 결정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최종적 승리의 날이 다가왔음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본문이 포함된 12장부터 14장은 갑자기 등장하는 이야기나 이 문맥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다스림의 완성을 통하여 임박하게 될 최후의 심판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될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현재적 삶,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현재를 다시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최종적 심판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단지 고난의 시간만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마지막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는 일곱 대접 재앙의 배경이며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주님의 마지막 재앙,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아이를 임신한 여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본문 1절부터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5절부터 6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발 아래 다리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는데 아이를 베어서 이제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후 아들을 낳고 광야로 도망하여서 1260일 동안 보호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에 대하여서 천주교는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다. 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헤롯 대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간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마리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자는 개인적인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여자, 음녀, 신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특정한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 또는 복수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밝혀나갈 것이지만 음녀라고 할 때 이 음녀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 음녀 바벨론이다 라고 얘기하죠. 또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점에서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마리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마리아에 대한 기록과 오늘 본문에 대한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여자를 마리아로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교회의 구성원들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여자는 한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낳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여자의 환란 기간과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의 환란 기간이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1260일 동안 고난을 받죠. 그 기간이 동일한 것은 여자나 두 증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들을 임신하고 낳는 여자는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 전체,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붉은 용의 정체입니다. 본문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큰 붉은 용이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붉은 용의 정체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붉은 용의 정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사단은 12장부터 이 13장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유혹하죠. 12장부터 13장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붉은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모방한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사단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뭔가 새로운 것들로 유혹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보듯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현을 막고자 여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리시고 여자는 예비하신 곳 광야에서 1260일 동안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교회가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고 교회는 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여전히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셔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 넷째는 아이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아이가 누구인가.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들에 대하여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성취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들로 인정되셨으며 왕으로 즉위하여서 거룩한 시온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세요? 철장으로 대적들을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세막대기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은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오늘 본문에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권세를 가진 그 남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은 아들로 인정되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삼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싸워 승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성령에 이끌려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사단은 그 예수님의 시험하다가 오히려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나 사단의 계략은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사탄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 그 기회를 잡게 된 거예요. 일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 팔려서 십자가에 죽게 되십니다. 그토록 소망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패배와 몰락을 보게 된 것이죠. 이때까지 사탄은 이겼다는 흥분과 기대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의 승리가 눈앞에 있었고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삼킬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패배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다 이루었다. 사탄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승리를 선언하심을 통하여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단이 삼키려고 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의 이야기를 통하여 누가 이겼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단의 영적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리전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교회와 사단의 영적 전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본문은 우리에게 네 가지 궁금증을 제시하면서 교회가 직면한 현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뤄질 최종적 심판을 앞에 둔 우리의 현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적 전쟁은 교회와 사탄의 전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통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오늘도 영적 전쟁을 행하는 주의 군사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과 교회의 영적 전쟁, 그 전투의 현장에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인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통해서 이 전쟁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까지 교회는 사단의 도전에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며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의 시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도전과 위협이 아무리 거세고 위협적이라고 해도 성도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보호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시작, 그 시작은 최후의 승리를 위한 위대한 여정이며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날이 오기까지 영적 전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무장한 성도로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장한 성도로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성도는요, 영적 전투의 현장,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소풍이나 나들이 가듯이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싸울 준비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되죠. 언제든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니까요. 군대에 가면 병사들에게요, 제일 먼저 총, 방독면, 방탄모 등 전쟁에 임할 무기와 보호 장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이는 생명을 지키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사들은 주어진 무기와 보호 장비들을요, 잘 관리해야 돼요. 매일 닦기도 하고요, 살펴보기도 하고 잘 되는가 확인도 해야 돼요. 언제든 전쟁에 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의 시기와 핍박의 시기를 견뎌야 될 성도는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도는 마치 평화의 시대를 사는 것처럼 비무장의 상태로 살 때가 참 많아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무장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탄과 대적의 공격에 아무런 방비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 전쟁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위기만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얼마나 긴박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지를 의식하지 않고 내 삶의 문제, 사회적 문제 등만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된 삶을 위하여는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 문제나 내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투의 현장에 싸울 준비조차,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채 세상의 필요만을 찾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무장이 아니라 육적 무장만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내 삶을 지키고 그냥 보존하기 위하여, 내가 좀 잘 되기 위하여, 내가 좀 즐기기 위하여,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만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싸울 준비조차 하지 않은 채 내 즐거움을 조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무장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끊임없는 사탄의 도전과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나 물질이 우리를 무장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8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장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하죠. 이는 세상처럼 어떤 도구나 능력이나 힘을 소유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영적 전쟁에 임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님이 이루실 승리를 위하여 전진하는 삶,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이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믿음으로써 무장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우리는 승리할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것이 대단하고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하고 힘든 삶, 그리고 이 고난과 핍박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믿음으로써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장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삶의 구원을 누리는 방법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는 삶.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무장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하자 큰 붉은 용이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하늘에 올리셨고 또 여자를 예비한 곳으로 피신시켜 보호하시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4가지의 궁금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다스림이 완성되었는데 바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시작되지 않고 이 여자와 용, 두 짐승의 이야기와 같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짊어져야 될 현재적 삶,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정체와 붉은 용의 정체, 아이의 정체에 대해 함께 나누었어요. 여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곧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붉은 용은 사탄,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본문은 교회가 직면한 현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뤄질 이 최종적 심판을 앞에 둔 우리의 현실을 말씀해 주면서 사탄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 한 것처럼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사탄의 영적 전투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 때까지 대리전의 양상으로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사탄과 영적 전쟁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 동안 인내하며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작, 그 시작은 이 최후의 승리를 위한 위대한 여정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보호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무장한 성도로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한 채 세상의 것들로만 무장한 채 살아가려고 하죠. 그것은 영적 전쟁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현실만을 의식하고 살다 보니까
말씀 한번 제대로 읽지 않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무장도 되지 않은 채 세상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무장되지 않은 채 그냥 세상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만 남은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무장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싸움의 최전선으로 나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거머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무장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들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믿음을 가지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무장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투에 임하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된 삶이 주는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주실 최종적 승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되어 영적 전투에 임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